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7과까지는 우리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성령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무슨 어떠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 A, B, C 이렇게 하면은 받는다, 스텝 1, 2, 3 밟으면 받는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신다기보단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반드시 선제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1, 2, 3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 받는다, 이런 어떤 너무 단순한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성령 세례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그 약속의 안에 있는 또 선제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성령 세례는 어떻게 임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브래드와 더글라스가 이 원래 그 아레 토리 목사님의 그 7단계, 그 성령 세례에 대한 7단계, 아니면 7가지 근본사항 플러스 이제 새로 한 가지를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근본 사항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이게 한번 소개가 되었었는데 짧게 우리 같이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으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너무너무나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유일한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 곧 우리를 대신하신 구속적 죽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첫째가 된다는 것. 예수님은 약속하는 분이시다. 그렇죠?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이 주신 많은 약속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 약속들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죠. 구원, 영생, 기쁨,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성령의 그 은사,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성령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하나로서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영들은 성령으로 위장할 수 있으며 자기 고백적인 이교도들은 마치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말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면은 이 세상에는 너무나 거짓 영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지 않는 이단이나 타 종교에서도 이런 성령 세례와 비슷하거나 성령 세례를 모방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여기는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이 타 종교나 타 이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가장 근본적 차이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영을 받았다면 성령이 아니라 거짓된 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라. 임하시는 성령을 계속 받으려면 죄의 고백을 규칙적인 영적 훈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가 범한 모든 고백하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회개하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야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컴컴한 옷장 속에 감추려 하지 말고 밖으로 꺼내서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은 자꾸 감추려고만 해요. 우리가 특히 지금 시대는 자꾸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감추고 안 밝히려고 그러고 자신의 프라이버시, 자신의 그런 개인적 문제라고 그러면서 나누지 않아요. 그러한 지금 이 세상에 오히려 성령님은 오히려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감추지 말고 밖으로 드러냄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정결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우리 속으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투명해짐을 통하여서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이 본문은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 죄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계속 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결단, 이걸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R.A. 토레이도 사람들에게 이런 공개적인 결단을 선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와 섬김의 일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개적인 결단을 주저하는 태도는 성령 세례와 공존할 수 없다랍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주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세례를 받을 마음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성령 세례를 왜 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주님도 우리가 우리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 다른 사람들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또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당신의 삶을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복종, 순종은 무조건 필요한 단계입니다. 전적인 복종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통제하려 들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졌고 상처가 생겼으며 사역이 실패했고 기쁨과 평화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는데 정작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기대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통제하려 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깨지고 실패하고 또 오히려 그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나 평화마저 뺏기고 오히려 부담스럽고 어려워지고, 근데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다. 그런 순간이 와서야지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철저한 이 무능력함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중심은 의지에 있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전체적인 본질은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순종은 의지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의지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은 성령세를 받을 때 가장 근본적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어떠한
지식적 판단, 우리의 그런 개인의 논리적 판단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만약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선택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마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사람의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식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적인 복종이란 예수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우리의 개인적인 야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찾는데 시간을 들이며 인간관계와 시간 사용과 돈 버는 일과 돈 쓰는 일과 개인적인 행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주도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 예수님께 전적인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돈, 우리의 개인적인 여가, 우리의 모든 관계들, 우리의 모든 그런 선택과 결정들, 이 모든 거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지만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그래야 성령 세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간절해야 돼요. 간절히 성령 세례를 구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이 욕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하다는 인식으로 나아간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해요. 그 마음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 목마름이 점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싶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부적합하다라는 그 인식으로 깨달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지 우리의 연약함도 동시에 깨달아지고, 그래야지 정말 성령이 없이는 내가 이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면서 간절한 성령이 나에게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것. 분명한 성령 세례 없이 우리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철저하게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기댈 수 없다라는 그 선까지 와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버틸 수 있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아직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그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한테 그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주도권을 잡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주도권을 포기해서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려면 성령세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 세례를 갈망하는 지점에 이르게 될 때야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진짜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성령 하나밖에는 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깨달음, 간절함,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러야지만이, 그러한 지점에 이르러야지만이 성령이 그제서야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인간의 이 죄성과 우리 인간의 이 교만이 꺾이지 않는 이상 결단코 성령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그러한 단계, 그런 간절함, 목마름 상태에 와야 됩니다.
먼저 그 목마름을 달라고 기도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목마름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한 간절함이 지금 없다면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마름은 그 자체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다.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위험을 감수하라. 여러분이 첫째로 여러분이 그 목마름을 달라고. 그리고 둘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어디든 가겠다고. 어디든 순종하겠다고. 어떠한 대가든 기꺼이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고. 어떠한 위험도 불사하지 않고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가겠다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도록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든 우리를 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어디든 가겠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면 이곳에 있고 저곳으로 가라 그러면 저곳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하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런 그 찬양처럼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이 말씀처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 되지 않아 불가능의 벽에 부딪혀 자신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막 선교 나가서 오히려 사역 시작해서 성령 세례 받으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왜요? 주님 따라서 가겠다라고 결단을 해서 따라가요. 근데 그곳에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곳에서 무능함이 깨달아지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 살면 어디든 가겠다고. 주님 위해서 일하겠다고. 근데 주님 위해서 따라가서 일하려다 보니까 철저하게 무능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 간절함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그 진짜 처절한 자신의 무능함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간절함으로 성령 세례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섯째, 분명히 구하라.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실 거를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감은 다른 한편으로 믿음의 차원이다. 그렇죠? 기대한다라는 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일에 참여하도록 준비시켜준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으면 주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대를 한다는 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며 그의 하나님 되신가 그가 하실 수 있는 일의 거대함 앞에 당신을 맡기는 일이 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태도와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엄청난 소원을 키워나가라. 그러한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이자 성령 충만을 준비하는 일의 일부이다. 주 안에서 주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그렇죠?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주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마음에 그런 어떤 소원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대하기 시작할 때 그 소원을 이뤄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여기서 소원이나 기대라는 거는 나의 욕심, 나의 그 필요가 아니에요. 벌써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죠? 나의 그 철저의 그런 나의 자아와 나의 주도권이 이미 철저하게 다 깨진 상태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여러분의 욕심을 죽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그렇죠? 그러한 꿈을 키우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막 이것이 어떠한 놀라운 공식에 어떠한 뭐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표현을 써야지만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특별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식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진정한 마음이에요. 진정한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무기력함이 낳은 절박한 갈망이 기도할 말을 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그 절박함이 진짜 그 여러분에게 순수한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 원해요. 어떤 가식적인 어떤 누구한테 배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고백.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그립고 하나님이 너무나 나의 삶에서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는 그런 너무나 솔직한 고백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식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 그러한 표현법을 믿음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일곱째,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이라. 그랬다면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구하였다면요. 믿음으로 이제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성령 세례가 반드시 감정적인 체험일 필요는 없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반드시 체험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뭔가 놀라운 어떤 그런 체험일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사실 성령 세례는 체험일 필요도 없다. 그것은 사역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가는 입구로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세례에서 이거는 우리가 이 물 세례, 이 세례랑 동일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 세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정적인 그런 어떤 체험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감정적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감격스럽죠. 너무나 뜨겁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 기쁨이 있는데 당연히 기쁘죠. 하지만 반드시 그 감정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리고 그 감정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은 것 때문에 나는 그 영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성령 세례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 또한 반드시 감정적인 체험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줘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나의 간청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가? 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구하고 있는가? 지금 이게? 자, 봐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약속은 성령 세례의 약속이에요. 이건 성령의 약속. 그렇죠? 베드로가 말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뭐라 그랬어요?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약속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우리한테 해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구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겁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을 주시기 원하세요. 이 약속,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봐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래요? 들으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는 다 받는데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세례를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그리고 5장 15절 이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죠? 구하면 뭐래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보면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구하면
그분은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일 필요는 없어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체험은 그 나중에 따라오게 돼요. 동시에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받는 그 순간에 체험할 수도 있고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감정과 체험은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 브래드랑 이 더글라스 이 목사님들은 8번째 단계를 한 가지 더 추가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을 받은 줄로 믿고 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적 혹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었든 없었든 만약 여러분이 정말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여서 받았다라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러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했죠. 그 앞에 나왔죠. 아까 봤죠. 그렇죠?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성령의 능력을 구한 후에는 실제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분의 인도에 응답할 때에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실 성령 사역자분들이요, 어떠한 감정적 체험을 나 이런 경험 없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고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 책 안에서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책 안에서도 어떤 한 자매분이 어떤 특별한 체험 없이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고 나서 나중에 이 기도 사역을 하는데 그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고 나가니까 기도하러 가니까 그 기도하러 간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도요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이 말씀에 따라 믿는다면요. 그러면요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서 성령이 자신한테 임한 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기도하고 일하고 섬기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성령님이 특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내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삶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이 돌아보면 마치 우리가 때로는 구원이 감정적 체험이 많이 없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신이 안 들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면은 너무나 많이 변해온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요 간혹 물론 이렇게 강력하게 시작부터 나타나는 사례도 있지만 마치 가랑비에 이렇게 젖어 나가듯이 이렇게 큰 기적들이 일어나진 않고 큰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보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믿고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요 정말 그 기도대로 그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결코 놔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같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8가지 이 근본 사항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꼭 거쳐야 되는 8가지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정말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만 되는 또 우리의 살아있는 이 욕심과 또 우리의 자아를 죽여나가며 오로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간절함으로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기대할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주님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또 성령의 이 충만함을 매일같이 얻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